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재 목사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말씀 묵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18절 말씀.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자 유대인들이 모의하여 스스로 맹세하여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하였다. 이 음모에 가담한 자들은 40명이 넘었다. 그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서 말하기를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기로 스스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여러분께서는 공회와 함께 바울에 관한 것들을 더 정확히 조사하려는 것처럼 하고 본부장에게 요청하여 그를 당신에게로 내려오게 하면 우리가 가까이 오기 전에 그를 죽일 준비를 해놓았다라고 하였다. 바울이 생질이 그들의 매복에 대해서 듣고 와서 병영에 들어가 바울에게 전하였다. 바울이 백부장 중에 하나를 불러 말하기를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데려가라. 천부장에게 전할 말이 있다 하니 백부장이 그를 천부장에게 데리고 가서 말하였다. 그래서 바울이 저를 불러 이 청년이 천부장께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천부장께 데려가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봤죠. 바울이, 공회에 잡혀가서, 죽으려고 공회에 잡혀가서 재판의 과정 가운데 있게 됐던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 이후의 모습들. 하지만, 주님께서 바울에게 오셔서, 너가 로마에 갈 것이다, 라는 것을, 들려줬던 얘기, 그 이후의 내용입니다. 공회에서 분명히 바울이 잡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모습 안에서 여러 가지 신문을 당하게 됐죠. 근데 공회에서는 그들이 원하는 모습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바울에게는 그날 율법에 의해서는 큰 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발전되어 가는지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주 잠깐 볼까요? 말씀 읽고 빈칸에 알맞는 바를 넣어 말씀을 완성하세요. 오늘 말씀 16절 말씀이죠. 바울의 생질이 그들의 매복에 대해서 듣고 와서 병영에 들어가 바울에게 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16절 말씀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의 계획들을 바울에게 알려준 사람은 바울의 생질이죠. 바울의 생질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울이 이제 공회에서 재판 과정 이후의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전제로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담대하여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였던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고 난 이후의 모습입니다. 그 얘기를 바울이 들었고 알고 있는 상황에 오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내용이라 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말씀이 어떻게 되냐? 날이 새자 그 다음 날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스스로 맹세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바울이 죽기 전에는 절대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죽기 전에는 나는 내 입에 아무것도 되지 않겠다. 무슨 말이냐? 바울이 죽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물론 이게 자기가 큰 사람이 된 것 양 마냥 그만 덩어리 아주 자만하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그런 큰 뭐가 있겠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자들이 이 음모에 가담한 사람들이 40명이 넘었다는 거죠. 40명이 넘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내가 바울을 죽기 전에는 내가 아무것도 내 입에 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죠. 바울이 죽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라는 말과 또 한 가지는 뭐냐? 바울을 반드시 죽이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기로 스스로 맹세하였으니까 이제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가서 바울에게 조사할 것들이 더 있다고 얘기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바울이 이 너희들에게 찾아오게 되면 그 시점에
몰래 숨었다가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솔깃한 내용입니다. 왜냐? 자기들은 아무런 연관이 없거든요. 율법에 의해서 줘야 되는 요소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그들의 말에 따라서 조사할 것이 더 있다고 해라 라고 전해주면 됩니다. 왜냐? 공의가 아직 안 끝났거든요. 재판이 아직 안 끝났어요. 바울의 죄가 어떠한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에게 가서 언제든지 바울아 내가 너에게 물어볼 것이 더 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여지가 분명합니다. 그렇게 얘기만 하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몰래 숨어 있다가 바울을 죽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는 행동에 대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왜냐? 그들은 불러낸 것밖에 없고 율법에 따르면 불러낸 것은 율법에 저하된 것은 없거든요. 그들 죽인 것은 죽인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물론 그렇게 접근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몰랐다고 얘기한다면 누가 뭐라 하겠어요. 바울의 죽음과 그들과는 큰 상관이 없게 됩니다. 왜냐? 끌고 오게 되면 가까이 오기 전에 그를 죽일 준비를 해놓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회에 와서 바울을 죽인다는 게 아니라 공회 이 회당 그 재판장에 들어가기 전에 바울을 잡아다 죽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하고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죽음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유혹이고 현혹입니다. 근데 마침 이 소식을 바울의 생질, 여기서는 뒤에서는 설명에 조카라고 나와 있는데 생질은 여러 가지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생질, 그러니까 친척 중에 한 명이 바울을 죽이고자 모의한 이 내용들을 듣게 됩니다. 그걸 듣고 나서 바울에게 그 모든 사실을 다 알려줍니다. 다 알려주니까 바울이 백부장을 불러다가 천부장에게 데려가서 이 청년을, 이 조카를, 그러니까 이 생질을, 나의 생질을 천부장에 데려가라. 그러면 이 청년이 이 생질이 내 친척인 이 천부장에게 할 말이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백부장이 천부장에게 데려가는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참고로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사람이고 천부장은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릴 수 있는 지위를 지닌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서는 군대로 따지면은 백부장 하면 중대장급이고 천부장 하면은 연대장 내지는 사단장 정도 어마어마한 그 높은 지위에 있겠죠. 그에게 데려가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에 무사히 잘 도착하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주님께서 다 지켜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다면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다 해결되는 거 아닌가. 내가 그들이 어떤 모의를 하고 어떤 작당을 하든지 간에 나는 안전하게 로마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는 선에서 주의 일을 기다리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에서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분명히 자기의 생질을 통하여서 바울이 어떤 위기에 처했는지 알게 됐습니다. 이 알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어찌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거예요. 로마에 안전하게 도달하게끔 만들어주신 장치이죠. 그것이 없었다면 바울은 이제 공회에 다시 가게끔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어떠한 해로움을 당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마치 죽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죽음 상태로 엄청나게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맞은 상태에서 그렇게 비실비실하면서 로마에 갈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생기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마침 이 바울의 생질이 그 소식을, 그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침 이게 우연은, 우리가 아는 바 세상엔 우연은 없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생질을 통하여서 그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거를 바울에게 전하여 주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그 은혜에 우리가 화답하여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맞춰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하는 거죠. 천부장에 가서 이 청년을 소개하는 거.
바울은 이미 천부장에게 가서 뭔가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어요. 왜냐하면 천부장이 자기를 에스코트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친분이 있는 사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생제를 천부장에게 데려가는 것을 바울이 행하게 됩니다. 그 이후의 내용은 이제 그 내일 말씀 내용에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실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안에서 내가 해야 할 바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좋은 곳으로 우리 가운데 제공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방관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한다는 거죠. 마치 이런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하나님이 이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친구에게 복음이 흘러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 방관에서 언젠가 믿겠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예요. 가서 전하는 거죠. 복음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화답하여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약속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화답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 스스로 찾아가서 행할 수 있는 삶,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화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우리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어마어마한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의 생지를 통하여서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지켜주시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그것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에 화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수고했고요. 내일도 역시 말씀 묵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